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지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우리가 볼 건데 오늘 말씀은 그냥 34절부터 35절 이 두 절만 우리 읽고 전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138페이지죠.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이 두 절을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22장을 살펴봤는데요. 22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들이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23장은 그 일의 연속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의 밤중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잡아가고 그 밤에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신문 끝나고 나자마자 이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누구에게 끌고 가냐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나에게 주지 말고 너희끼리 재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31절 후에 32절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우리가 레위기를 옛날에 했잖아요. 신성모독을 했거나 부모를 거역했거나 부모를 욕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부정결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죽였나요?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 돌로 한 사람만 치는 게 아니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돌을 치고 전체 공동체가 함께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불뱀과 노뱀이 나오잖아요. 그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일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는 로마의 모든 법을 따라야 됐는데 로마는 어떻게 사형을 집행을 하냐면 십자가로 했었어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여기 이렇게 뭐 하나를 걸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연구해 보면 정말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돼요. 온 몸을 다 갉아벗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게 갉아벗기고 돌과 쇠조각이나 이런 뼈 조각으로 만든 채찍으로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살점이 다 뜯겨가잖아요. 그러면서 질질질 끌고 가서 마지막 순간에 그 벌거벗은 몸에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고 십자가 꼭대기에 올려서 못을 박고 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도 못 쉬고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그 못 박힌 곳으로 우리 안에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오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4세기쯤에 이 십자가 사형이 없어지거든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나서는 없어집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는다는 사건은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벌거벗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은 데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2절에 보면 고발을 해요. 이 고발의 내용을 한번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2절 보세요.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항상 본인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라고 표현하셨고 또 세금을 내지 마라. 로마에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무리가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너무 시끄럽게 보니까 빌라도가 이 사건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출신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출신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그래서 그럼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살펴봤더니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그러면서 잔인하고 아주 육신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를 죽였냐면 우리 세례 요한도 죽였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이 모든 수란과 고용을 당하시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또 모든 고난과 순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또 헤롯에게 끌려가는 거죠. 몇 번을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끌려다니셔서 이 헤롯에게 갔는데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죠.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연예인처럼 되게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마술을 부리지 않을까? 기술을 부리지 않을까? 기적을 부리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헤롯이. 근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만나고 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변에서 올 10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서 힘써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헤롯이 누구에게 넘기냐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넘겨요. 왜냐하면 이제 헤롯은 사용할 수 있는 그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또 무죄 선언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라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바르 더하기 아바예요. 합쳐서 바라바라고 우리가 기록을 했는데 뜻이 뭐냐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남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바라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라바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라바가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라바를 죄수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마가는 밀란과 살인을 한 자, 요한은 강도와 약탈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받고 싶고 우리는 빠져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못 박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히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변명거리를 많이 만들고 죄를 죄로 고백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23장을 묵상하면 할수록 십자가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뭘 하나를 지적을 하면 이걸 변명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이 바라바와 같은 모습, 자기가 강도이고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바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무죄라고 또 선언을 해요. 자,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22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자, 세 번이나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23장을 쭉 여러분이 안 읽어보셨지만 읽어보시면 23장의 대부분의 주어가 어떠냐면요. 빌라도 아니면 헤롯 아니면 고발꾼들이에요. 그러니까 23장의 주체가 누구로 흘러가고 있냐면 빌라도나 헤롯의 주체한 대로 막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이.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빌라도가 어쩌고 그 다음에 헤롯이 어쩌고
뭐 바라바가 어쩌고 예수님이 주어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주관하는 이 빌라도나 헤롯이 모두가 주체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묵묵히 아무 소리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23장을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 거짓말. 그런데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모든 오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항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변명 속에 살잖아요. 뭐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하면 건강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변명하든지. 아니면 뭐 한마디 한마디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 변명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주님 앞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다른 사람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고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때를 아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53절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지금 어떠한 때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셨나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감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묵묵하게 끌려가신 게 아니라 피하셨어요. 죽음을 계속 피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고 기록해요.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안 돼요. 기름은 나오더라고요. 이 몸에. 우리 이게 이렇게 막 기도를 너무 막 상자가 뜯어지듯이 하면 이게 뭐지 속옷에 땀이 젖는데 땀이 무리보다는 약간 기름기 같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간절하게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마치셨어요. 끝마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응답을 주고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때가 어둠의 때고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와 헤롯이 물어보고 했을 때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한 힘이 됩니다. 멍 때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굉장한 날카로운 인지를 가지고 주님의 뜻과 길을 보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뜻을 안다는 것은 내일 일어날 일 아니면 우리가 뭐 철야기도 마치고 가서 일어날 일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 교회는 왜 이 동백에 만드셨으며 왜 우리가 이 공동체로 묶어졌으며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방향을 아는 거예요. 방향을 알면서 같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과 그냥 전도받았으니까 여기 와서 랄랄랄라 하고 누가 미운 말 하면 나 교회 안 와. 누가 좋은 말 하면 와.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내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길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으로 고넬료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뭐를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나가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냐면 시몬의 집에 있다.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모든 환상이 끝나버립니다. 왜 베드로를 불러야 되고 베드로는 누구며 네가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용서해 아니면 기다려 뭐 이런 거 말고는 별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동시에 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베드로가 매일 기도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3번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구제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이 알 정도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된 거죠. 이 베드로의 기도도 매 3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베드로야 너 잡아먹어. 베드로가 못 먹어요. 저 못 먹겠어요. 저 부정한 짐승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안 먹어? 먹어. 그러고 끝나요 환상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다 아니까 그래 이건 그거고 이거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거고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날 거고 이런 걸 알지만 여러분이 딱 고넬료 입장이 돼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돼지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돼지를 먹으라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안 먹어요. 나 돼지고기 싫어해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만 딱 얘기를 해주시고 좀 구체적으로 아니면 세밀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하나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인도가 아니고 알려주신다고. 오늘은 뭐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는 것이냐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너희 생각과 너희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도세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들어서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새창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실수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은 좀 달라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꿉니다. 여보, 저 사람 건들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빌라도의 아내 얘기가 없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3번이나 선언을 했어요. 그럼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면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선택 의지가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내의 꿈에서까지 나타나셔서 이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가 이거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신경의 끝까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새벽마다 이 사도신경을 하는데 빌라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줍니다. 사실 빌라도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약간 어렴풋하게 아니면 이렇게 좀 러프하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합의 힘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데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아주 유일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굉장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녀 노릇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겠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렴풋하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때. 그러나 어렴풋하게 알든 분명하게 알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주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루에 10분, 20분,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뭐 10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거나, 밥 먹기 전에 뭐 10분 정도 기도하거나, 뭐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가 그냥 하나님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오염된 상태로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육신의 것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쓰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꾸준한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어느 날 내가 하지 못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한번 딱 하고 나서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못 보잖아요. 우리는 나밖에 못 보잖아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기가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군가 만날 것을 미리 알려준 적이 있으셔요. 매일 그렇게 응답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때가 언제였냐면 너무 고통 중에 기도할 때, 내 고통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될 때,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 나 살려주세요. 그거를 그냥 교회 가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 구석에서 혼자 그냥 밤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사역을 하겠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고통 때문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계속 그 시간만 되면 가고 어떤 힘이 이끌려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끌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를 치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2, 3권까지 나왔는데 제가 1권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2, 3권을 서점에 가서 서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이 하나님의 대사를 쓴 분이 누구냐면 김하중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직업이 주중대사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파견 나가셔서 그곳에서 대통령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관할하시는 거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1, 2, 3권을 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처럼 바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남자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모든 중보 기도자들이 대부분 남자예요. 지금 이 나라가 아니고 이때가 어떤 때냐면 남자들이 영적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어야 할 남자들이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모두 여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전부 여자들이 움직여서 가고 있고 모든 기도와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여자가 하고 있고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중보의 사명들과 우리 제사장의 직분들을 다 옮겨버려요. 이 사람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한 교회 장로님이고 한 나라의 대사고 집에는 가장이고 남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직장 다녀봐서 알잖아요. 갔다 그러면 파죽음이 됩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너무 지치니까. 일단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매일 어떻게 기도했냐면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책에 보면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3권인가 이번에 보니까 마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도방에 딱 들어가요. 제가 아내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 아내는 3시간 동안 기도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국에서. 이 아내가 분명히 영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스스로 그냥 추측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대사활동을 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 이 남자를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들들볶진 않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자신이 중보기도했던 대상자가 300명이래요. 3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고위관직이기 때문에 고위관직부터 일반 친구들까지 다 하나씩 이름을 적어서 15년간 하루에 2번씩 10,000번도 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기도 수첩에 적으면서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었지만 다시금 오늘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얼마나 맑고 깨끗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씩 밟아갔을까.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대사의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기도의 목적들이 대부분 뭐였냐면 영혼 구원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주중대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에게 생명이 흘러가다가 맙니다. 한 영혼이 살기까지는요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이번에 독감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 독감도요 타미플루를 5일을 먹어야 된대요. 아침 저녁으로 5일을 다 먹고 열이 떨어지고 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2주 3주 동안 밥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맨날 순댓국 먹으러 가거든요. 가면 국물을 먹는데 국물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역겹고 힘들어서 마치 입덧하는 사람처럼. 우리 전도사님이 저보고 혹시 입덧이 아니냐고 여쭤봤지만 전혀 입덧이 아닌 걸로. 그렇게 밥맛이 없고 이 한 사람이 독감에 걸려서 낫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영원히 병들어 있을 때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보내야 되면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계속 발을 돌려보내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발을 돌려보내고 긴 시간을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흘러가야 그 안에 생명이 조금씩 싹이 틉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옷이나 뭐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까지 여기서 물이 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수로를 얼마나 굵고 길게 뚫어야겠어요. 계속 물을 보내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영혼에게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당당함과 이 담대함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답은요, 기도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밖에는 설명하고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말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울한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슬픔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가 전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다 저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올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기쁨을 터뜨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기쁨. 근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모르면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갑자기 예수님을 믿자마자 방언을 받거나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주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통면이라든지 하면 말씀이 곧바로 따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물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상황이 어땠겠어요? 저의 그냥 아픔과 슬픔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일을 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사명을 주십시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때가 되니까 한 달이 넘은 거예요. 한 달이 넘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이 깊은 우리의 그 생수, 배 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거죠. 기쁨이 터져서 제가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막 깔깔거리고 요란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혼이 평안하면서 이 강물이 나 오늘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의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배가 열리게 하시고 같이 한동안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또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서 얘기를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 친구같이 기도의 동역자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같이 분별하는 분이 계신데 친구죠. 영적인 친구. 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어떤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면서 저와 동일한 것을 받으셨는데 저랑 동일하게 받진 않죠. 저는 불편한 마음과 여기에 이게 약간 채기가 있는 불편한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TV에 있는 광고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아무 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가슴이 확 박힐 때가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가슴이 아프고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격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을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는다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은 2000년 전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 지역의 배경으로 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2020년이면 갭이 얼마나 큽니까? 굉장한 이 갭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쉬우세요? 묵상을 우리 교회는 계속 하시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2020년에 받은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이에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일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 연구도 더 깊이 하고 뉴스도 보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면서 더 힘써 기도하겠죠. 이렇게 큰 바운더리는 있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빚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먹이려고 보는데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양식을 못 먹잖아요. 못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사람의 어두움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혈을 씻고 정결하게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제일 큰 기준은 맞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명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사명.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명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여정들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사람들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시기까지도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17살에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40살이 되어서 요셉의 총무가 되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너를 통하여 내가 열방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준비된 열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열방을 놓고 마음에 쓸 수 있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야 돼요. 기도로 나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가 차지 않기 때문에 2020년에 해야 되는 뭐냐면 기도의 배수치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우리 각 개인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뤄나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의 마지막 날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사를 주셔요. 저는 은사지향주의자도 아니고 은사 폐기론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보물이고 값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있을 때 은사를 말하는 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무슨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품과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굉장한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 엄청나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까지 아무런 방해물이 별로 없으셨어요. 외부적인 방해물 말고는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한 방해물이 있어요. 가장 큰 방해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어린 시절부터 상처 그리고 모난 성품 끈질기지 못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막 입에 나오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혈기가 막 나와요. 이 옛 본성과 옛 습관이 나를 아직도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게 자꾸만 솟아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방해가 원래는 나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한 사람을 용서할 때도 있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용서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 마음속에서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보면 그때 또 떠오르고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뿌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계속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또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받았던 이 핍박과 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가장 튼튼하게 살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오해와 핍박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은 자신을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야, 나 원래 이런 사람. 이러고 자신을 원망하지만 가장 뾰족하게 막 튀어나올 때는 뭐냐면요. 오해예요. 오해.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 얼마나 우리 자아가요. 마치 3일 동안 고기를 먹은 몸처럼 힘을 다하여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부뚝부뚝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안 했는데 했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자아가 튼실한지 그때 딱 표현하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고. 여러분은 이제 집에 같이 안 가시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저는 집에 같이 가거든요. 집에 갔는데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집에 누워서까지 안 했는데 했다고. 내 자아가 얼마나 건강한지 막 벌떡벌떡 이러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다툼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계속해서 오는 이 누명과 핍박, 이것을 예수님은 이기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을 얻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자기 의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을 유도를 해요. 유도.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꼭 복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유도로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수준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둠의 때가 왔다, 이 때가 이제 끝났다 하면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물러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둠의 때가 왔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들을 계속 밀어나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22장의 제자들처럼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왼편에 앉아야 되고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빌라도. 헤롯이 있잖아요.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막 이성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3번이나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의와 공의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 거죠. 빌라도도 이랬고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마치 매직쇼를 보는 어떤 재밌는 관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구경꾼.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어떤 간증을 하는데 모든 간증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구경꾼처럼 헤롯처럼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헤롯과 이런 빌라도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바라바더라고요. 헤롯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권력도 없잖아요. 바라바처럼 온갖 강도짓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신 못 박는 바라바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기도로 끌고 가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근원은 기본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모든 것이 베이스가 다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해요. 내일 부도가 난다는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염려와 싸우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염려와 싸우셔야 돼요. 염려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다 가져갔어요. 두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것.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염려를 내려놓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 주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실 그 하나님께. 지금 상황은 어두움이지만 곧 빛을 주신다. 지금 상황은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평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중보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중보할 때는 중보가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저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되게 마음에 막 끌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막 기도가요. 하늘로 올라가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 마음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올라오나요? 우리 감정이 먼저 올라오잖아요.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고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 이 사람을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 내가 진짜 너를 키운다고 미역국을 먹었냐 이러면서 막 슬픔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염려가 막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저 사람 인간이 될까? 뭐 이런 염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 영적 싸움이에요. 이 염려와 싸우고 기도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싸우고 감사함으로 확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얼마나 집중이 잘 되겠죠. 시간이요 1시간 후딱 지나. 근데 싸움이 딱 끝나고 나서 저도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시계를 안 보고 막 몰입을 하고. 근데 이 싸움이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집에 일찍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올 때 사람들이 옆에 같이 중보를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할 때 많잖아요. 혼자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그만하자. 너무 길게 했다. 너무 길게 하면 체력이 안 되지? 이러면서 다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싸움과 계속 나에게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 계속 가스불 잠근 게 생각이 나거든요. 교회에 와서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내가 가스불 잠그고 왔나? 지금은 우리 지금 가스를 안 쓰지만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가스불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괜히 안 했던 집안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 저만 그런가? 생각나잖아요. 묵혀놨던 빨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괜히 막 반찬 만들어야 되고 누가 전화해야 되고 이 모든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묶어놓을 게 아니라 진짜 싸움이에요. 그리고 염려와 싸우고 이 싸움이 어디까지 하냐면 평강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그때가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때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우리는 이제 평강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나면 이제 기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주님이 나에게 쏟을 차례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쏟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나의 이기심과 그리고 나의 욕심과 그리고 수많은 외부적인 환경들과 싸움을 했지만 이제부터 평강이 다스리고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음과 평강으로 주시고 생각을 지키실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때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모를 하시면서 이 메모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메모하고 그 다음날 또 메모하고 그 다음날 메모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음성 안 들었을 때 그때 또 쉬고 그다음 또 메모하고 하면 여러분 이 메모를 쫙 보면 뭔가 펼쳐져요. 마치 퍼즐을 하나씩 맞추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기도가 재밌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아프리카로 움직이는지 유럽으로 움직이는지 누가 압니까?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힘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진짜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십자가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평강과 그 생각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너 십자가 져야 돼 라는 위협을 받았을 거예요. 너 옮길 수 없어. 네가 죄를 짊어져야 돼. 그리고 기도를 멈추시고 아마 어둠의 때가 왔다는 걸 인지하시고 아무 말 안 하시고 잡혀가시고 때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다른 쪽으로 가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씀을 안 하시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막 새치게 피범벅이 되고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이 맞으셨겠어요. 끌고 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여기서는 여자들이 무리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겠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연히 찬양 검색하다가 강아지가 죽는 동영상인 거예요. 죽기 직전 일본 동영상인데 강아지가 죽기 직전에 끙끙끙끙 이러면서 죽더라고요. 주인에게 몇 마디 하고 얼마나 슬픈지 제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장면을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동영상 안에 주인도 막 울면서 너와 함께 또 시간이 기쁜데 뭐 강아지가 죽는데도 이렇게 슬퍼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과 살과 피를 섞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이 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28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딸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 가장 걱정이 돼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이 밑에가 내용이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피비릴 때가. 그래서 임신한 자, 해산한 자들이 화 있을지니죠.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칼로 배를 가르죠. 사람을 찔러 죽이죠. 다 죽고 멸망을. 그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면서 나는 사명을 위해 죽어. 근데 너희들을 위해 죽어. 나는 울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을 보세요. 몇마디 안 하셨는데 정말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픈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복하지 못하도록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한 대를 때리고 싶으면 10대를 대갚아주고 싶은데 한 대만 했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죠.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그 구약에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명이 뭔지를 아셨어요. 나의 사명은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라는 사명을 알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들을 사하여 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며 있으리라.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한쪽에 못 박혀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으셨어요.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리 성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 무거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안에 사명이 큰 사람이 아마 환난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드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평안하면 기도 안 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힘이 드니까 기도하러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평안해지면요, 또 기도가 이렇게 약간 힘을 잃는다고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너무 잘해요. 나보다 나를 더.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아무리 기도해도 이 환경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사명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안 하세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도를 쌓고 기도를 쌓고 기도를 쌓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놓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사명들이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몇 명 있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 때문에 못 나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왔지만 기도하러 여러분 모이신 여러분들이 특공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금요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하게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는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사명이 있는 자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초점은 뭐였냐면요. 기도가 초점이 아니었고 직장이었어요. 너무 월급이 작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퇴근하면 9시, 10시.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얼마나 들들들 볶으시는지 감사했어요. 나중에. 나를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게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피해봤자 기도의 자리. 우리가 옮겨봤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요. 그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 오늘 처음 불렀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집사님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으로 이 곡을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 불러보고